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박종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이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이게 어려우면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 정말 예뻐?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설교하기 전에요, 우리 초등부에 설교하기 전에 이거를 하니까요, 처음 온 어린이가 목사님 너무나 그 인사가 재미있대요. 그래서 저번에 저를 보고 목사님 저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너는 세상에서 너무 예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가장 이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때로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게 여기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좀 웃으면서 좀 아름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얼굴을 펴세요. 웃으세요. 전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웃으면서 전도해야죠. 그러나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웃는 일보다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아니, 2014년도 9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웃을 때가 더 많았나 아니면 울 때가 많았나?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너무 서운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가슴에 꾹 품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따라할까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너무나 귀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목사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는 삼성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요. 저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삼성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 삼성교회가 30명의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하며 300개의 목장으로 부흥되며 3,000명의 영혼이 예배드릴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성교회로 저를 3년 9개월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음 주일부터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 정말로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필아, 해! 할렐루야! 여러분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날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심장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눈을 뜨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반드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먼저, 제가 주부를 잘못했습니다. 8장 28절부터 했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실수를 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찮은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뭐 살 때 주고 파는 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거. 그러나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터질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특히 몸이 아플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편 13편에 다윗도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보니까 반복적으로 네 번이나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히브리어로 아드하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다윗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라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군요. 다윗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너무나 괴롭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우리 남편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 와이프에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꾹 참아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꾹 참아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아멘. 절대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저의 주특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도망갑니다. 너무나 부끄럽죠. 종필아,
네가 도망가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꾹 참으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꾹 참으라. 그렇다고 제가 삼성교회로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사모가 여기 있는데 이제 싸울 때 저는 이제 사우나 이제 있잖아요. 도망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1년에 한 2번, 3번 싸웁니다. 거짓말 조금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자주 가는 데가 사우나 있잖아요. 찜질방으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연단시키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단시키시려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꾹 뭐 하라고요?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의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요, 어떠한 환경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환난이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파워포인트 31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해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강단에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대적이 너무 강해 멀리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이 너무 강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은 너무나 강합니다. 내 마음을 막 찢어 놓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타락한 나의 본성들이 사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밤낮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개를 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죠? 유혹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한 주간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싸움을 할 때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이 시간 예배 자리가 그 승리의 찬양,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30분에 설교가 끝나려나 40분에 끝나려나 20분에 끝나면 너무나 좋은데, 오늘 박 목사가 설교 빨리 끝내주면 너무나 좋은데, 어제 바자회가 너무 피곤한데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분위기 보니까 박 목사가 오래 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한 자는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얼마나 성도를 보면 기뻐요. 아멘? 우리가 서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이 공동체가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유혹 중에 너무나 강한 유혹이 제가 볼 때는 돈인 것 같아요. 돈. 따라할까? 돈의 유혹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이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놈의 돈이 문제야. 로또 복권에서 3억만 당첨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는 것도 대부분 돈 때문에 할 때가 많이 있죠? 몸이 아파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좀 종합 진단 좀 받고 싶은데 그놈의 돈 때문에 가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너무나 몸이 다운되니까 보약 좀 먹고 싶잖아요. 그죠? 보약 좀 먹고 싶은데 아내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시어머니 나를 좀 보약 좀 해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눈치 때문에 보약도 못 먹어. 아무튼 돈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돈 때문에 못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학원에 보내려고 전라도 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놨더만 자식은 공부에 은사가 없다고 딴짓합니다. 아빠, 엄마, 나 공부에 은사가 없어. 뭐 띵까띵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공부가 은사가 없다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들은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옛날에 그 연속국 있었잖아요. 그죠? 잘 나갔던 그 연속국 알죠? 저는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미쳐버리겠네. 그거 한 가지 기억납니다. 사실 저도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우유를 먹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형편은 우유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부에 들어가면 한 개도 아니고 우유 2개를 줍니다. 할렐루야. 한 개도 아니고 2개를 줍니다. 여러분 웃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업료 낼 돈이 없어서 복싱을 했습니다. 복싱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짱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복싱 안 해도 짱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하다가 잘렸습니다. 세상 말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선생님이 종필아 너 잘렸으니까 복싱이나 해라.
내가 수업료 면제시켜줄게. 그리고 저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구워줄게. 고기를 구워줄게. 그것도 그냥 고기가 아니고 삼겹살. 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뿅 가가지고 3년 동안 복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메달도 따고, 우리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를요 특기생으로 다 갔습니다. 우리 복싱했던 친구들. 저는 그때 주장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체육고등학교가 아니다. 복싱하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도 등록금 준비하기 위해서 짜장면 배달, 포장마차 두부장사, 수박장사, 주유소 막노동 하면서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약간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돈 없음이, 가난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 위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공부하고 싶은데 가난한 학생들, 즉 돈 없는 학생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엘림 학원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엘림 학원에 20명, 30명, 40명, 50명, 일관이 모자라가지고 2강까지 막 아주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광노현 씨가 교육감이 된 후부터는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창동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교회 전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제가 거기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국민일보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엘림 학원 박종필 강도사 학원을 세웠다. 국민일보 신문에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방에 항상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왜? 저는 꿈을 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림 학원을 통하여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엘림이라는 뜻은 바로 12샘, 마라의 쓴물이 변화해 엘림으로 향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쭉 보면 나와 있죠. 14장 15장 여정에 보면 시내산까지 도착하기 전에 바로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엘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70종려나무와 12샘. 저는 지금도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대적이 너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대적이 너무 커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더 이상 다른 대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감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 앞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대적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3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로 이 정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이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너 같은 놈은 이제 망가질 거야. 너는 끝장이야. 넌 살 가치조차 없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갑자기 금요일날 저녁에 마귀가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필아, 네가 3년 9개월 동안 네가 삼성교회에서 한 것이 뭐냐? 몸만 아프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네가 목사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이 병신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가감하게 외쳐야 합니다. 마귀 새끼야, 네가 3년 9개월 동안 내가 사역할 때 보태준 거 있어? 네가 나 목사 될 때 보태준 거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자꾸만 정죄의식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꺼져!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이 죽음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간구하실까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고 결정은 바로 어디일까요? 따라할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비겁한 자들에게 눈이 가려진 채로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치스럽게 벌거벗김을 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45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이 못이 거의 15cm, 20cm 된다고 합니다. 이 못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정신적, 영적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실까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드셨을까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요? 나를 생각하실까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더럽고 추한 나를,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의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까요?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시간 잠깐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 아무 조건이 없다.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핏값을,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VIP 영혼들 10월 26일 날 VIP 전전주의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